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10장 1장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또 어떻게 고백하나 하면은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증거한다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성전,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쫓아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데 이 말씀은 자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다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도망 다녔잖아요. 자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들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어 주신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됐다. 칭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마침이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이고 복음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종결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이룰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율법을 이룰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맞춰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산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사는 것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탄식한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자꾸 자기 죄를 드러내 주니까 사망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자기 육신과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선물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의무예요. 구원과 성화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성화의 과정을 안 가면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들 있죠. 구원파들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성화의 과정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구원파적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현대교회가 구원받았다고 끝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원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 교리예요. 성경 전체 교리인데 7가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옛날에 캐톨릭이 교황을 제일 위에 올렸잖아요. 교황을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올렸거든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를 위에 올리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 형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선물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거는 구원파적인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적용이 될지는 몰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감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까지 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가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5대 강론을 만들었어요. 그 5대가 뭐냐 하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그 원리, 교리가 뭐냐 하면은 오직 성경, 성경이 무시당해서 완전히 캐톨릭이 부패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의 권위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요 5가지 종교개혁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부패한, 캐톨릭이 부패한 것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의 교리를 보면은, 조직신학에서 7가지 교리를 보면은 성경의 권위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을 우리가 바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론을 정확히 알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2-3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교회지만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교리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세워질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성령님도 거기서 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은사 주신 대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한 5대 교리가 참 은혜로워요. 칼빈이 어떤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하고 어떤 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전적 우리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견고한 인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견고한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진 증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흔적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또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껍질 콩 포장지 밑에 영어로, 이 영어 미국 그 컴퍼니니까 영어로, 내 영어는 뭐라지만 그걸 애왔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be still and know.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알아라. 시편 46편 말씀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 다음 말씀은 거기 기록을 못해서 너무 기니까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준비한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온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일치가 되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딱 요때에 맞게끔 어째 요때 맞게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포장지를 내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포장지 밑에를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 한 가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고 먹이시기를 원하고 이것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세심하게 우리에게 저를 먹이셔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하고 매칭이 되면서 이 말씀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딱 그 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 콩 표지판을 보고 내가 이 완전히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나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는 깨어있는 자들, 남은 자들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교한다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대마도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참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가 빛을 봤어요. 사울도요 예언을 했어요. 빛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우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려서 주님을 좀 떠나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리면은 환난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흔들리면은 그 틈새로 사탄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은 환난 날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임무예요.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로봇처럼 하나님 절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아담은 다 이미 우리에게
죄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한 사람의 아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이 탈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로 우리는 탈락될 수 없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능력,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하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는데,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음부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음부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것을 6절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가 착각해서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고 구원파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져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의심이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구나, 이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저절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해당이 돼요. 구원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했는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흔들리면은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선물이고 성화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로 시인하지만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냐?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북한 같은 나라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사잖아요. 이것이 내 구원은 나의 전 재산, 나의 생명까지도 팔아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절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이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여하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본다면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 보좌와 생물들 장로들과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천천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부가 나오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시다는 것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능력,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여하신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부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여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 구원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날마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답이 우리 11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이 답이 뭐냐 하면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주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와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가 예수와예요.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이 구약과 신약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와 이렇게 부르면은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게 되면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영광 내 이름의 거룩함을 절대 이방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귀환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그대로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름이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이름을 동시에 주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걷게 됩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도 달아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의 구속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아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15절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14절까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주셨기 때문에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전파하게 합니다.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으니까 이들이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이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은 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는데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보내심을 얻은 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인데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듣게 돼요. 그들이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믿게 돼요. 믿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우리 발로 걸어서 가서 전하잖아요. 너무나 이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이것이 선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는 이 그릇은 선한 그릇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거룩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물건이 되고 거룩한 내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것이죠. 내 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교회가 성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성화가 됩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게 상 주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상을 주세요. 너무나 항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항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상을 주세요.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모두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하늘에 상급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이 상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이 찬송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대면 속에 계시록 22장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대면 속에 우리는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얼굴을 본답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지상명령하신 두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순종할 때 임마누엘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마음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1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백보자 심판 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 얻어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대회를 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